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96편 말씀은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그 위엄을 찬양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새롭게 된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기 보면 이 새 노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새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한다. 혹은 회복시킨다. 다시 건설한다. 그런 뜻으로서의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인류, 하나님을 벗어났던 인류,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셨고 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도 없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헌것이고 쓸모없는 것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된 사람들은 새롭게 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이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걸 적용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는 새롭게 된 노래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이 선파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성경에만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의 이름을 칭송하라. 매일매일 그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발설하라. 그랬습니다. 공개적으로 발설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말이 선파하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칭송하라. 한 날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발설하라.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는요,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맹숭 다니면 그건 어떻게 보면 죄악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데는 그 감격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감격과 어떤 기쁨이냐? 구원의 감격이고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건 억지로 내가 감격을 가져야지 그게 아니죠. 무슨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내가 저거를 재밌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 드라마가 재밌어지나요? 보면 볼수록 재밌고 자꾸 거기에 빠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음만 먹고 내가 잘 믿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 유일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 그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맛이 있어요. 무슨 맛이 있느냐? 꿀보다도 더 달콤한 그 맛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맛보아 알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감격이 막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축복이 믿는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발설하게 되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파할지어다. 여기서 나오는 이 선파한다는 것은 2절에 나오는 또 선파하는 말과 다른데 그냥 우리 성경엔 같이 번역을 해놨네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영광스러우심에 대하여 민족들에게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자세히 설명할지어다.
2절에는 그것을 발설하라고 그랬고 3절에는 자세하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스러우심에 대해서. 민족들에게, 이 민족이라고 하니까 온 세계 민족이죠. 이게 그야말로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너희 모든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하심은 우리의 입술로 발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랬어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이시니 풍성하게 찬양할 것이니라. 그 어떤 권능 있는 자들보다도 그분을 더욱 두려워할 것이니라. 자, 여기도 우리 성경에는 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모든 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엘로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신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권능 있는 자들보다도 힘을 가진 자들보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더욱 너희는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 신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도 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역시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와요. 민족들이 신들로 받드는 것은 단지 우상들에 지나지 아니하나니 하늘을 만드신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만방의 모든 신 그리고 헛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그 시편 기자가 말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들의 신을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상들이라는 말을 엘리일림이라고 하거든요. 엘리일림. 비슷하죠, 듣기에요. 엘로힘, 엘리일림. 엘로힘, 엘리일림.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을 막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뭐 하늘에는 하늘신, 땅에는 지신, 뭐 부엌에는 부뚜막신, 무슨 뭐 신발에는 신발신, 옷에는 옷신, 뭐 산에는 산신, 물에는 물신, 이런 식으로 신들을 잔뜩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와 같은 엘로힘이라고 너희들이 칭하는 그것들은 단지 엘리일림에 지나지 않는다. 이 엘리일림이라는 말은 뭐냐면 헛된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폼 잡고 있지만 우상은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게 엘리일림이에요. 엘리일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엘로힘으로서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늘들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울면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병에 걸렸으면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궁핍하면 우리에게 부요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늘들을 만드신 이 놀라우신 우리의 여호와, 그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6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거룩한 성소에 있도다. 7절,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백성의 각 종족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8절은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선물을 높이 지켜들고 그분의 궁궐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우리의 그 예물, 우리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거룩한 치장을 하고 여호와께 굽혀 절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분의 존전에서 떨지어다. 왕을 지금 배알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가지를 못하거든요. 왕을 만날 때는 왕을 만날 때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예복을 입고 갖추어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극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왕 앞에 서서 국사를 처리하는 대감들이 나오죠. 그 대감들이 집에 있을 때는 그냥 평상복 입고 있다가 왕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해요? 의관을 갖춰 입고 나가죠. 각 품계에 따라서, 각 위치에 따라서,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따라서 입는 옷들이 각각 달라요. 복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요. 복식을 갖추어 입고 왕 앞에 서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복식을 갖추어 입고 나가야 될까요? 우리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격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부로 여러분 하나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거룩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특히 그 설교자들이라든지 교회 생활 조금 했던 사람들이 아주 건방지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아들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나는 예수님의 동생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형님이셔. 굉장히 여러분 그 친숙하고 잘 믿는 거 같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격식을 갖추어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평민들이나 백성들은 부모 자식 간에 별로 격식이 없지요. 그냥 뭐 아빠 또 뭐 요즘 애들은 뭘 잘못 배워갖고 자기 부모를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일본 말에서 온 아주 나쁜 표현이거든요. 또 선생님도 꼰대 뭐 이러고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왕실을 보세요. 왕실에서는 왕자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전하라고 직함을 부리기도 하고 사적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도 아니죠. 아바마마. 엄마도 엄마 이러지 않고 어마마마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지체 높은 자들의 어떤 격식 있는 어조예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일반 평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친숙하게 한다고 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너무 격화시켜서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원칙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집안에 예수님이 장자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안에 속하여 있는 양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정말 예수님 형님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무슨 예수님이 조폭 대장이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나의 주님, 나의 사모하는 나의 예수님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치장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격식이고 우리의 인품이고 하나님께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평상시에 기도하러 나오고 그럴 때야 평상복을 이렇게 입고 나와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좋은 뭐 정말 굉장히 비싼 옷을 입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서 입고 싶어하는 옷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잘 쏟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여러분들이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거나 혹은 11조 같은 것을 할 때 예물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돈이야 뭐 구겨진 10,000원짜리나 쎄빠라고 그러죠. 새롭게 나온 10,000원짜리나 액수는 같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그것을 미리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자들이 참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작정 기도를 하거든요. 작전이 아니라 작정. 마음을 정해놓고 뭐 21일이라든지 혹은 보름이라든지 혹은 100일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른 종교를 믿으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다른 종교 때 했던 습성이 있대요. 다른 종교에서는 무슨 뭐 기도를 하는 것을 치성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치성을 드릴 때 그냥 하질 않는데요. 뭐 목욕제계를 하고 그리고 드린대요. 근데 이분이 교회 와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21일을 작정 기도를 하는데 새벽마다 옷을 갈아입고 목욕제계를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드리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데 그 마음이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새벽기도 나올 때 뭐 새벽에 목욕제기하고 나오십시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치장을 하고 나오는 그런 자세를 꼭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섬길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들마다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는 왕이시다. 그래야 세상이 견고하게 서서 흔들거리지 않는 것이니라. 그분은 공평하게 백성들을 판단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거룩한 치장을 하고 격식을 갖추어서 섬기면 그래야 세상이 견고하게 서서 흔들거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정성껏 섬겨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공평하게 그 사람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원문은 이렇습니다.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기뻐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우레 같은 소리를 발할지어다. 12절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원문은 토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에는 숲속의 모든 나무들도 기뻐서 소리칠 것이니라. 자 보세요. 하늘들도 기뻐하고 땅도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우레 같은 소리를 발하라.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바다 가면 그 파도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열광하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 땅인 토지도 그리고 그 토지 가운데 농사 지어서 우리가 먹게 되는 모든 곡식들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산에 있는 숲들도 그 숲에 있는 모든 나무들도 기뻐서 소리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여호와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여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으로 자기들의 강력한 어떤 엘로힘으로 수만 가지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라고요. 그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받드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능력이 있고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격식을 갖추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흔들거리지 않는 삶이 되고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기뻐서 소리를 발하고 환호를 하며 우리가 농사짓는 농토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곡식들이며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게 거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거할 수 있는 그 숲에 있는 나무들조차도 다 기뻐서 소리를 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13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니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오실 것이니 그가 오셔서 땅을 샤파트 하실 것임이니라. 그가 세상을 샤파트 하시되 의로움으로 하실 것이며 백성들은 그의 성실하심으로 하실 것이니라. 자,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여기다가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부터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사는 땅을 샤파트라는 것은 다스리신다는 거죠. 사법, 행정, 입법 3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다스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세상을 샤파트 하시되 어떻게 하시냐? 의로움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그의 성실하심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독생자가 오셔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 초림하시는 것이죠.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이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의 격식을 갖추어서 거룩함으로 치장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고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